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저는 오늘 하나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역사자 토인비는 인류사는 피의 역사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인생은 갈등과 반목과 그리고 싸움과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가 되라 하는 그 말씀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툼과 분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육적인 다툼이 있고 혼적인 다툼이 있고 영적인 다툼이 있어요. 짐승들의 세계를 보면은 그들이 투쟁하는 싸우는 그 이유가 첫째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먹이를 두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라도 좀 더 먹겠다고. 같은 동족끼리도 서로 밀붙이고 싸우고 소회를 세워놓고, 또 심지어는 표범이나 치타나 하이에나의 새끼를 사자가 보기만 하면은 발기발기 찢어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왜? 장차 내 바운다리 안에 있는 먹이 경쟁 대상자를 미리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쉽게 먹이를 먹게끔 할 수 있도록 다른 종족의 특히 육식동물의 그 씨를 전부 다 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싸우는 것은 자기 바운더리, 자기 어떤 세력관 안에 자신의 냄새를 묻혀놓고 경계를 정해서 이 경계 안에, 내 영역 안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한다.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좀 질서를 아마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한 곳에 있는 먹이 경쟁을 피하자. 너는 다른 데 가서 그 영역을 정해라. 여기는 내 바운더리다. 동물들이 그렇게 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우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강한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제일 센 순놈이 암놈에게 씨를 전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짝짓기를 해서 자기 씨를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생결단에 투쟁을 하지만 가장 큰 우두머리가 결정이 되고서 그의 씨가 다 퍼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평화를 유지하는 어떤 그런 체제가 자연계에 있습니다. 자, 인간관계에서의 다툼은 주로 돈 문제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외동 딸들은요, 과자나 과일을 남겨도 내일 아침에 다시 먹을 수가 있어요.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서는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또 누가 남겨놓은 것을 누가 먹을까봐 정말 눈치를 보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요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인간사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서 이 사람은 선하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면 이 사람은 친구예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이 사람은 나의 적이에요. 이것으로 가름해서 어떤 기준치가 돈이에요. 참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형제도 자매도 집안 식구들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돈의 유익이 있느냐 손해가 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투는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또 이념의 차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지난 70여 년 동안 이념 차이로 인해서 동서 간의 냉전이 지속되지 않았었습니까? 소련이 붕괴했어도 지금도 중국과 미국과의 차이, 이 다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때 우리나라도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 차이로 인해서 한미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의 남한 측에서는 햇볕 정책을 쓰자 그랬었고 그때 부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미국에서는 북한은 악의 주다. Axis of evil.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한때 많이 갈등이 있었어요. 지금도 또 그런 비슷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자,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 나느며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즉 다시 말해서 정욕과 시기심과 죄의 결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서로 갈라지지 않고 일치감을 갖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일치감이 어떤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서 어떤 확실한 어떤 그 정말 좋은 뜻에 의해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연합되는 경우도 역사에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었어요. 왜? 아무리 봐도 이것은 종교적인 얘기지 로마의 법도에 의해서 사형을 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로마 법에 그거 무슨 상관이야.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갖고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진노하고 굉장히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빌라도 앞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둬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외쳤어요. 근데 빌라도가 3번씩이나 한 말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했느냐? 이 사람이 사형에 해달 만큼의 어떤 죄가 있느냐?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빌라도의 얘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밀란이 막 일어날 그런 징후가 막 뜨니까 자기는 여기 총독으로 와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어떤 수장으로 왔는데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고 어떤 평화가 깨지고 정권의 어떤 그런 위기가 다가온다면은 나는 큰 책임이 질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다수의 뜻에 결국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도 너희 조상들에게 박해받지 아니한 예언자들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다 죽였고 이제 너희들도 그 의인을 배반해서 죽였다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실에 대해서 상기시켜 선포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격분을 하고 이를 버득버득 앓면서 분노하고 있었는데 그때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확 나타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외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귀를 막 막았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자기들에게 고통이 되었는지 귀를 막 막을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일제히 달려들었다고. 몇 사람이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다 달려들어서 그를 끌고서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세워놓고서 돌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큰 돌이겠죠. 이런 죄악돌이 아닙니다. 죽이려고만 먹고 막 던지고 뭐 맞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하며 기도와 함께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식 재판 절차 없이 무자비하게 그를 죽였던 군중 심리가 이것이 원인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다수의 의견이었지만 그것은 잘못된 분별 능력이 결여된 어떤 결정이었다는 것이에요. 민주주의의 맹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숫자만 많으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얘기예요. 저도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인데 30명의 남자들을 이렇게 놓고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마누라가 무섭지 않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마누라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전부 다 절로 가라 하니까 우르르 다 갔어요. 29명이 갔어요. 한 명이 딱 남아있어요. 이야, 우와, 야, 넌 마누라가 안 무섭냐? 야, 너 굉장하다, 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마누라가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될 때 당시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도 마누라가 그러죠. 당신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띄엄띄엄 다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이게 진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숫자만 많다고 해서 이게 올바른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뭐냐?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리더예요. 휩쓸리지 않아요. 역사학자 헤겔은 말하기를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이 내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 배웠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이 어렵지만 역사는 후회하면서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다. 이렇게 조상들이 잘못했으면 우리들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투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믿음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어요. 부정적인 믿음은 뭐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이것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뭘 아멘을 하고 있어요, 그걸. 염려와 근심하고 두려움이 이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아멘하면 안 되죠. 하여간 무조건 우리 교인들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무슨 믿음인지 모르게 그냥 다 아멘하고 있어. 아멘. 참 신기하고 놀라, 신기하고. 자, 담대함. 이것은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창의력과 창조성을 가지고서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 두려움이 없이 또 강건함으로 또 마음속에 자신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욥이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받은 이유는 뭐냐?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냐? 부정적인 믿음이었어요.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 몸에 미쳤고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나에게 임하였도다. 부정적인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걸 제거하지 않고 그냥 간직한 채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드렸지 그것을 마음속에서 뽑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재벌 상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채널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이게요.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다 믿음이에요. 내 자신부터 내 마음속에서 나눔이 있으니까 한 마음으로 일치감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남들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속에 치료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언젠간 이것이 폭발하는 이 폭탄인데 악감정과 적대감을 유발시켜서 나중에 큰 파문의 원인이 되는 그런 불법 무기 소지죄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징계가 발효 중인 어떤 그런 모습이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거나 적대감이 있을 때, 원수가 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거 뇌관이에요, 뇌관이에요. 자기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폭발된다니까. 인간관계 다 망가뜨려요. 가정이 파괴돼요. 섭섭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말을 해야지. 그걸 쌓아두고 있다 나중에 터뜨려요. 왜 터졌는지도 몰라. 육체와 영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악과 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미움과 사랑 사이에 다툼이 있습니다. 복수하겠다는 마음과 용서하겠다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 후자의 것들이 전부 다 이겨나가야 되는데 전자의 것들이 자꾸만 이겨나가니까 끊임없는 다툼이 불거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에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위대한 그런 영적인 사람도 하는 말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모습을 보는도다. 내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체의 또 다른 법이 나를 땅으로 깔아내리는 것이다. 이 사이에서 나는 정말로 찢어져 있다. 참 비참한 인생이다. 인간의 힘으로 나는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다. 지금 로마서 8장에 가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참된 자유는 성령이 내 마음을 점령하실 때 모든 갈등이 모든 다툼이 모든 반목이 다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들 이 진화론과 이 창조론 사이에 다툼이 지금도 있어요. 보이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들 동성애, 낙태,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동물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창조론과 진화론이에요. 그 다툼이에요. 영적인 다툼이에요. 낙태, 생명이다. 죽이면 안 된다. 아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일 수 있다. 그냥 짐승도 죽는 거와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엄마가 얘기를 배웠다가 어떻게 유산시켰던 애들까지도 거기 살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낙태하는 문제고, 자기가 형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천국 갔다 와서 엄마, 나보고 자기 동생이라는 사람을 만났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냐. 설명하니까 너는 네가 형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잖아. 사실은 그 아이가 너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단다. 병에 걸려서 죽었었어. 그런 일이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이 동성애와 이 낙태 때문에 인구가 감소돼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살아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낙태하는 사람들만 우리가 금해도요, 인구가 증가가 훨씬 추세가 돼요. 애 기르기 싫어서, 너무나도 인생이 귀찮아서, 너무 힘드니까, 또 이거 씨앗이 이거 잘못된 씨앗이다 싶어서. 어떤 부인은 자기 속에 있는 아이가 이 뇌에 어떤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건 낙태해야 된다 하는데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내가 길러야 된다 싶어서 그 아이를 낳고서 결국은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근데도 그 엄마는 그 불구하는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서 지금 기르는 그런 엄마 내가 봤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 오늘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가 제자들이, 즉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즉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다시 올라갈 것이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내가 다시 승천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의 뜻은 뭐냐? 당신이 키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인간은 분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갈라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투지 않게 하시옵소서. 일치감을 갖게 하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의 뜻은 뭐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야, 저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투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 경찰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서로 고소 고발하지 않고 감춰주고 덮어줘야 돼요. 장발장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쫓아버리지 않고 밥 먹여주고 잠재워주고, 심지어 은쟁반을 들고 도망갔을 때도, 야, 이 촛대까지 내가 줬는데 어떻게 너 그것만 가져갔냐? 살리잖아요.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거기서 고발당해서 끌려갔으면 평생 죄인으로서 이를 박박 갈면서 인생을 살았었을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전도를 통해 얻어질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그들이, 야, 교회는 하나구나. 어떻게 이렇게 서로 일치감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이 되어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는 이런 아름다운 풍토,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아질 때 그들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앞문만 열려서 뭐 하겠어요? 뒷문이 열려 있는데, 뒷문 닫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일치감을 갖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즉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됨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꿈과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다가도 강도가 들어오면은, 제가 그랬대요. 이렇게 해서 강도한테? 부부가 서로 연합해서 강도를 물리쳐야지. 부부싸움 하다가 불이 났으면 하던 짓 다 그만두고서 불 꺼야지 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로 서로 간에 또 힘을 연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다투고 그러다가도. 대화가 끊기면은 오해하기 쉬워져요. 저도 오해 많이 해요. 이럴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많아요, 저도요. 혼자 고민해.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또 어떻게 해서 만나가지고 얘기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 혼자 이렇게 고민해. 그러니까 싸워도 보세요. 대화 안 해보세요. 완전 원수 되죠.
가서 푸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나도 얘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애를 써야지 갈라지기 위해서 작심하면은 자꾸만 오해도 다 무너져요. 다 흩어져요. 아주 시험 들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걸기만 해봐라 나 자빠지지. 이거야. 걸어도 살짝 피해야지. 왜 자빠져? 그렇잖아요. 걸기만 해봐라 나 자빠지지. 결심한 사람들 같아요.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자주 모여서 친교와 더불어 함께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당신의 어떤 모습으로 나 생활을 살고자 합니까? 서로 충분히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서로 대화하라 이거예요. 회의하라 이거예요. 혼자 결정 부족한 점 많아요. 저도요, 혼자 결정하면은 자신감이 없어요. 많은 사람과 더불어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여러 가지 수렴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나가는 것이지. 물론, 어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담임 목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나서 결정하는 거예요. 개인기가 서로 부족하면은 서로 연합되어서 하모니로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제는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4명의 친구가 들것에다가 실어서 그를 이거 들고 옵니다. 이렇게 들고 왔는지 이렇게 들고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들것에 사람 싣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왜? 축구할 때 보면은 누가 하나가 다쳐서 이렇게 넘어지면은 들것 든 사람들이 막 뛰어가지고 여기다 얹어가지고 이렇게 두는데 이거 움직이는 건 진짜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요. 들고 든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자기 다리를 여기다 놨는데 여기다 머리를 놓고서 이렇게 드니까 제 궁뎅이가 머리 얼굴에 이렇게 닿으니까 얼마나 그냥 비틀거리니까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진짜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더라고요. 근데 4명이서 이 사람을 들고서 갈 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밸런스를 맞추고 하나가 되어서 발걸음도 숨소리 같이도 또 하나가 되어서 일치감을 갖고서 가야지. 그리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줄로 내릴 때도 한결같이 4사람이서 자꾸서 조금씩 하나 둘 조금씩 이렇게 같은 속도로 내려야지. 이게 하모니가 필요해. 하모니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마 추락사에서 죽었을 거야 아마. 떨어져 죽었을 거야. 예수 만나기도 전에. 특히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교회 지도층의 우리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을 다해서 막 하는 걸 보면 정말 감동스러워요. 교회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놓으면은 우리 교회가 모범이다, 참 멋있는 교회다 싶어서 사람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도 먼저 믿게 됐다는 것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소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능력이 좀 있기 때문에 우쭐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부담감을 갖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이유가 되죠.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후반부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킨 사람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나도 사랑받으면 이 사람도 사랑받는다. 이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다. 나하고 다르지만 서로 이 대화를 통해서 일치감을 갖자. 서로 상대편을 배려하고 존중 여기는 마음. 나만 사랑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도 사랑. 내가 보기에 저 사람 만날까 봐 내가 천국도 못 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기도한 그 내용을 마치 우리가 어떤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듯이 예수님의 그 기도도 응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뜻을 모아 하나가 되는 교회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일치감을 가져야 될 공동체일진데 서로 다투거나 분열하거나 서로 쪼개지는 경우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일수록에 힘이 들수록에 더욱더 일치감을 조성해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의사를 주장하고 나의 의견을 관철되어야지만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서로 충분한 대화와 이해심과 배려심을 통해서 일치감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 속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